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전주에 에베네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3절.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도 생애에 여러분이 언제 주님한테 갈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만약 주님께서 교제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그만큼 로스트 타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로스트 했죠. 사탄을 데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또 여러분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읽고 생활 힘들다 그러고 세상에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게 아니에요. 더 미저러블. 닥터 알반 박사가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하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세상에서 망가졌다고 생각하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고는 아무 기쁨이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이블 읽어된 다음에 여러분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천대받고 구박받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망가집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른다. 내가 바이블 읽려가 생활하기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좀 괜찮겠지. 세상에 한번 나가보라. 여러분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거. 여러분이 바이블 읽고 무리 속에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14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클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린 사이로 화평이 있더라. 자, 지금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를 해주시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때,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설립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다윗의 모형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성경이 그러죠. 그 다윗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치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 재판관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왔죠.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판관계 배웠으니까 이제 사무엘상을 더 이해하기 쉬워요.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자,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경배 지내고 다른 곳에서도 꼭 그 장소로 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산당으로 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역대기야 6장을 보세요. 역대기야 6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주님의 왕국을 성전을 지은 자기 궁전보다 초라한 주님의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짓죠. 역대기야 6장 12절부터 보세요. 역대기야 6장 12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양손을 펴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15절 역대기야 6장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옳과 같나이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인정하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 예루살렘 위에 밤낮 여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 때문에 지금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들이 자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약 때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21절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아니라고. 이제는 참 경배자가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교회 확장에 써먹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 이게.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21절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지 지금 플러턴에 있는 은혜교회 성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마 살면서 그 은혜교회 교회 쪽 보고 기도할지는 몰라요. 성전이라 목사가 또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다가 거기 은혜교회 쪽 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하루에 3번씩 단임차. 21절에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고 하늘에서 들으시면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그 다음에 20절에 그곳 위에 밤낮 여시오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 다윗이 그 사무엘 하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제단을 쌓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1절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여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장 바닥에서 주께 제단을 쌓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짓고 주님의 뜻 안에서 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그 산당에 올라가서들 기도하죠. 그걸 또 본따가지고 한국에서 기도원을 그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 들어간 사람들이 악령 들려가지고 나오는. 무슨 계룡산에서 안경 들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풀어줬다는 걸 하고 속이고 수많은 사람 속이고 용문산, 계룡산 생각해보세요. 용문산, 계룡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절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나오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오겠어요? 거기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동네 산에
그런 당들 지어놓고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미신 그런 무속신앙 그런 아이디어로 마귀들이 시글시글한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도원 선전하는데 그 밑에다가 마귀들이 시글시글하는 것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겠어요. 근데 간다. 그거 안 써도 제가 좀 짚어줘요. 지금 교회 크다는 교회들은 다 그런 기도원들 차려고 사람들 모아하면 거기다가 기도하고 나와요. 참 한심하죠. 자, 그 다음에 8장 1절.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삼아야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재판관을 삼는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100%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썼다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죄악, 그 더러운 모습들 그런 걸 가렸을 거예요. 특히 이 저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쓰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16장 같은 거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런 거는 목사들이 펴보지도 않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 인간의 타락 그런 거 보면은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왜 성경에 있다고?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것까지 거룩한 성경에 다 있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영함이 인간들의 영적인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요게 괴물들 나오고 막 영화 나오지만 다 그 주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세 모두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사무엘은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세우죠. 지금 거짓 목사들이 자기의 큰 교회를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줍니다. 자식이 하나님 콜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 콜링은 개인적인 거예요. 네. 나에게 주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들하고 주님과 내가 원해서 걔네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준 건 부모의 의무를 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줬죠. 학교 가서 배우라 그랬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아이의 관계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목회자 콜링을 받았으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게 자기 아버지의 사역을 그냥 무슨 비즈니스 사업체에 물려받는 식으로 물려받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봤을 때, 목회자들을 봤을 때, 사역자들을 봤을 때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만 보더라도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이어가다가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그런 것들도 대부분이 실패지, 대부분이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니, 요한 웨슬리니, 그 다음에 위필드니, 뭐 스펄전이니, 뭐 무디니
수많은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 더 축복 준 게 없어. 콜링이 없었다. 다 돌아가면도 자식들이 콜링 없죠. 근데 지금 사역자들 크게 하는 베프티스트 사역자들 중에서 마찬가지야. 자기 자식들한테 넘긴다. 밥전 시니, 밥전 주니, 밥전 떨어, 포스, 피트 그렇게 나오고. 그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밥전스 대학에서는 캐톨릭하고 손잡고 뭐 별거 다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인간의 방식대로 결국에는 그것을 운영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개입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이 자기 자식을 재판하는 것 때 그게 결국에는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2절에 보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고 했어요. 엘리처럼. 그게 사무엘이 잘했지만 결국에는 실수한 거죠.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마귀의 틈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 아들을 세워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핑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 저질러놓고 핑계댄다. 근데 그건 핑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왜 이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신이 아들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또한 8장 20절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이게 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백성이고 모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살라고 정해놨는데 그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그게 죄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익스큐즈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아이 나는 뭐 교회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형제가 어째서 목사가 어째서 아니에요. 키는 뭐예요? 밥은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져 나가요? 성도를 믿는 교회에서 왜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변의 국가들과 항상 싸움해야 돼요. 싸움이 지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방식대로 했을 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쫓는 것 같이 해요. 몇 년 지나면 바이블 밀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싸우기 지친 거예요. 내가 바이블 빌리버처럼 살다가는 세상에서 출세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서도 사이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자기 계산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는 이 교회가 뭐 사랑이 없어서 뭐 그 교회 성도들이 어째서 그 교회 목사가 어째서 똑같은 모습이 인간이에요. 몇천 년 전에 나 지금하고 달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벌써 생각을 한 게 죄를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 민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우기 싫은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것도 다 싫어. 거기에 깨가 생긴 거죠. 우리가 뭐 이방인들과 똑같이 일치하면 그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우리 안 싸울 텐데 뭐 하나님이 도와줄 자식은 올 필요 있어.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리버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일체해가지고 살면 자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절에 답을 말하는 이들이 나중에 탈로 다 나죠? 그런 사람은 탈로 다 나,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자기가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게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지금 세상의 에큐메니컬 무브먼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하나가 된다. 소속감을 느낀다.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파워풀하고 안심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적글싸 와서 단번에 그냥 삼켜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결국에는 영원토록 저주받는 사람들. 사람이 하나가 되면 넘버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기존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 설마 우리가 몇만 백, 몇십만 백. 설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필립, 그게 바벨탑 사건.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언어로 혼동시켰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17장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싫어서 이방인들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자기네들이 세운 그 왕의 모습이 17장 11절에 나오는 그 사울의 모습.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한 7피트 되는 거, 7피트. 생각해보세요. 7피트. 자이언이라고, 자이언트. 네? 거기 없으려면 제일 없어야 될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떠는 그 모습. 자기가 뿌린 대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그 싸움에 나가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약한 인간은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파워가 있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에큐메니컬 무브먼을 해가지고 유엔을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신약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독특한 백성이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독특하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야 된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거리에서 소리 꽉꽉 찌르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옥 간다 그러네. 이상한 사람. 우리처럼 타락, 쾌락, 그런 잔치 이런데 섞이지 않네. 이상한 사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섞이는데 잘 노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할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타협하고 일치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분이 육신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즉 신정 통치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한 재판관을 세워서 통치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당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이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여러분 축복받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타락이라 했어. 인간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믿음이 타락되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 태도가 뭐야?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태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오펜드 될 필요 없어요. 전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워낙 끝까지 우기면 자기네 길로 간다면 오케이 가라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그걸 믿지 않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주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 은혜를 버린 자들은 그냥 가게 내려주시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인간의 타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섭하지 않을 때 인간은 타락하고 결국엔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서 1장에 줄거리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때려줄 때가 그 아이들이 축복받습니다. 나중에 손도 안 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완전히 포기가 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 아이는 저주받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유의지로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께서 간섭 안 하고 교회 사역에 성령님께서 간섭 안 하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해 줄 때 내맞을 때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래 해주라 이게.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케이, 니네들이 원하면 하라. 그러나 니네가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 그건 알게 하라. 10절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오케이, 니네가 원하는 왕의 제도를 주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왕이 니네들을 독재할 거야. 김일성이가 될 거야. 히틀러가 될 거야. 그래도 할래? 해라 이게.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50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는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의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오케이, 11조를 내라. 또 그가 너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의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데
니네가 이런 일이 되고 니네가 종이 되고. 그래서 그 왕은 니네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왕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거래. 니네가 왕을 섬겨야 돼. 종으로서. 18절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뽑은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때, 오케이? 뭐해? 잠언서 1장 24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했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너희도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교리적으로 대할라니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책망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 책망을 경멸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아죠. 31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결과들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 66권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신이 세냐 하면 알면서도 거역하는 게 인간의 모습.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핫으로 텐드하게 만들어요. 소프트하게 만들어요. 한번 하른되면 그 다음에는 다행히 기적을 봐도 기적이 뭔지 모르고 빵을 5,000명을 먹었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제자들이 그 빵을 먹은 다음에도 그걸 또 잊어먹죠? 하나님께서 여기 핫이 하른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한번 핫이 하른되면 아무리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진리다. 저는 여기까지.